요한 1서를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중요한 대목은 아마 이 대목일 겁니다. 아마 요한이 쓰고자 했던 내용,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장 1절에서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로 지금 12절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 그의 눈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은 형제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 우리 앞에 이제 읽었으니까 구원받은 형제이며 구원받은 형제이지만 그 가운데에 좀 더 좁게 들어가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미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미움이 어떠한 미움이든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라고 여기에서는 한정하고 있죠. 형제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눈이 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이 멀면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망가지게 되죠. 망가진 삶을 삽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냐 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7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색깔을 칠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제가 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가지고 조금씩 교제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특징이 중간중간 누구를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들이 계속 지속해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종이도 부족한데 할 말도 많은데 이렇게 호칭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자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좀 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의미들을 우리가 전달받기 위한 겁니다. 언어라는 것이 번역되어지고 전달되어지면서 그 본연의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달은 되어지죠. 우리나라 말에 누르스름하다 뭐 그런 말 영어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구죽죽하다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우리 언어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이해될 때 그 언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느낌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유일이에요. 유일한 사랑을 강하게 나타낼 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일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사랑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유일한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아가페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면 야히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구약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 차례에서 지금 여러 회차에 걸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까지 이제 했어요.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9월이 지금 다가고 있는데 그 제자리 걸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살피는 내용들과 다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토스, 그 다음에 야히드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유일하는 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 떠오르게 되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 같은 그 한 내용을 두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3중으로 이야기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야기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러니까 똑같은 이삭인데 독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수요일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안에 아까 어떤 의미가 들었냐 하면 유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로서 아들은 누가 유일하냐 하면 이삭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뭐냐 하면 유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의미를 더 연결지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져서 이삭을 호칭을 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내 딸이라고 불렀고 내 아들이라 불렀고 내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호세아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들이 누구를 따라갔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본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다른 서방, 새 서방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새 서방이 누굽니까?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리고 특히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 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마태복음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 찾아놓으시고 여기 도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 자, 예수님을 홀칭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호칭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학적인 것으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 나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을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들은 누구의 의미와 같으냐 하면 이삭의 의미와 같아요. 그 이삭은 독자라고 칭해졌죠.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탄생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신 분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유일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무엇이냐 하면
인자이며 외아들이기도 하고 또 같은 그 맥락에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스스로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호칭은 누구에게나 그냥 쓰는 호칭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자를,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떻게 또 이 사랑하는 자를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9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두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여러 그 의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도 되고, 성도라는 말은 또 어떤 뜻도 됩니까? 구별된 무리라는 뜻도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나 구별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구별과 거룩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라는 것이죠? 구별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그 연결된 단어들, 이삭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칭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호칭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에 따라서 이 호칭이 주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떻게 우리는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에이, 보기 싫은 것들아, 저리 꺼져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그 사랑을 하다가도요, 미울 때가 오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때요? 야, 징글해서 못 살겠다. 징그러워서 못 살겠다. 그렇죠.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남남이 다른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걸 항상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까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님, 우리에게 호칭이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만일에 바뀐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설 사람이 없습니다.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서 성도를 보고 말씀으로서 나를 볼 때 내가 자유할 텐데, 또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말씀 밖으로 벗어날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요한은 이 용어를 가지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뭔가 환기를 하고 있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암시를 합니다.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 성도는 참된 자라는 것. 참된 것.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주의를 환기를 시켰을 때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교탁을 탁탁 두들기면서 주목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지금 어디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목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들하고 계명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저기 내가 새 우리 성경 보셔도 되고 여기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 말고 좀 더 다른 것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7절과 8절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죠? 8절에 보시면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7절에는 새 계명 안 쓴다 그래 놓고 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새 계명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으로 이 두 개의 단어를 동일시하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모순되듯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뭐가 되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 1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새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새 계명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새 계명이에요. 자, 그 새 계명. 그것은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면서 불편한 단어입니까? 아니면은 쏙 들어오는 좋은 단어입니까? 그러면 불편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 계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이 옛날 약속이고 신약이 새 약속인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속에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죠. 이 옛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넘겨서 무엇이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옛 계명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뭐냐면 처음부터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진 거. 누가 가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 가졌던 것들. 그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정의를 내려놓냐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무엇이에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 계명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새 계명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옛날 것으로 치부되어져서 버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안 그렇던가요?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나를 더 새롭게 만듭니다. 그 새로운 것이 내게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게 합니다. 구약은
우리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때도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 면에서 훨씬 그렇게 말하는 저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매일 발견하고 삽니다. 왜?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어때요? 옛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니까 늘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가 있지만 마음은 어떤 상태냐 하면 교통법규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보면 몸에 딱 배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발에 힘이 가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어떤 때는 속도가 막 엄청 올라가 있어요. 속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래니까 밟다 보면은 막 110이 가 있고 그래. 더 올라가면 놀래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떤 마음들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새 계명 안에 있게 되면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을 세상 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에서는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들이 계속 개선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참된 거예요. 참된 것. 누구에게도 참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계명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한일서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안 찾아놨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면 지금 2장에서는 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교환적으로 쓰고 있죠. 말씀이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패턴으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 2장 3절입니다. 2장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도 서로 교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발견하실 수 있나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 또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둘이 어때요?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교환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7절에서도 교환적으로 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 또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 사람들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이전이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을 때에도 그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자,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율법을 선언합니다. 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신약도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13장 34절 한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미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 때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들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하게 이루셔서 그러시죠?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본체가 되시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온전하게 이룰 수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율법이 이야기했던 그 요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이성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생기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지금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다시라는 말이 좀 헷갈렸나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간략하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은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이 새 계명, 누가 이루었던 계명, 했던 반복해서 있다. 너희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새 계명을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쓴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다시라는 말.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은 상호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요한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21절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사랑하는 것. 우리를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 이루셨던 그 사랑.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나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어떤 사람을 대해서든지 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이 앞에 우리가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주차 금지 막대기를 3개를 뒀거든요. 근데 지난주인가 봐요. 지난주에 저 옆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나간 뒤에 이제 차를 우리 옆에다 다 댔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안 빼고 거의 이틀이 됐는데도 안 빼요. 그래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불편해서 이제 요 옆집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 집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말이 좀 오고 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여자가 주눅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조금 어깨를 펴더라고. 그쪽은 약간 이렇게 이제 수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다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불법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누구든 차를 대야 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차를 다른 차들 못 대게 해놨냐는 거예요. 맞다고. 그리고 자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댔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나도 교회 앞에다 했는데 나는 출입구 안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출입구 안 막았대. 그래서 이게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울컥하고 말을 제대로 해서 한번 딱딱 할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우리 선생님 교회가 차를 거기다 댔으니까 선생님도 여기다 차를 대고 지금 보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말은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잖아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똑같이 하겠다. 그런데 교회보다는 좀 낫다 하려고 지금 밑에만큼 대놨다 그 말이잖아요. 막 올라오더라고. 확 그냥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넓어야 맞죠. 근데 제가 뭘 못했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것들을 갖다 놓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그분이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해야 되는데 못해요. 안 해놓으면 우리 교회 앞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사도 그렇고 누가 댈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그 목욕탕에다가 통해서 통고 가고 입구 계단 앞에다 딱 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 확보 차원에서 매일 거기에 이제 대놓고 가는 거죠. 근데 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 거기에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편인상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럴 때에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속 사람이 여전히 어떠냐 하면 그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르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불편한 일들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인지 오늘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어두움이 나를 눈을 멀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드러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안 드러나죠.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속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침 뱉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돌리지 않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을 때에 그 머리를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자리가 그곳까지예요.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그곳까지.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영상을 봤지만은 그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 때문에 그러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면 교회는 서로들 감동들을 받습니다. 최치배 집사님이 그 글을 다시 올렸는데 또 이렇게 댓글들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에가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도 아멘이에요. 우리가 속속 낱낱이 몰라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이 압니다. 어느 날 사연이 있는 헌금이 들어오는 것들도 회계가 이야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회계 보고 할 때 보면 금액들이 조금 인틀 때가 있잖아요. 다른 때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사연 있는 헌금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큰 사랑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죠.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렇게 옆에를 쳐다보면요. 정말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골 때리고 머리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직 오늘 이 말씀대로 어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 개역 한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좀 복잡하잖아요. 오해를 가져오죠. 모순인 것처럼 가져오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이곳에 옮겨왔어요. 한국어 현대어 성경을 옮겨왔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이미 꾸준히 들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창세기 때부터 시작했던 그것.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것이었고 그 계명이 자기 것이 될 때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다는 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행하셨어요.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참되다고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도 9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은 내용을 갖고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빛 가운데 있느냐 하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내용을 계속 9절, 11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의 형제죠. 그 형제, 그의 형제.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형님, 내 피를 나눈 친동생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한 존재예요. 아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가 예수의 피를 나눴다면 최고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부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그가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의 관계의 문제고 나는 권하는 거죠. 부침개 하나를 붙여서 전달을 하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세상 끝나는 날 지옥 가야 기분 나쁘지? 그런데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좋은 것 들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더 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져 나가겠죠. 자,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서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자, 꺼리낌이 없어요. 꺼리낌. 꺼리낌이라는 게 뭐죠? 꺼리낌. 어떤 행동이나 일의 진행 따위에 방해가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죠. 막 뛰어가는데 길이 움푹 파여 있어요. 푹 디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지겠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장애가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 삶에도 그렇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됩니다. 거침이 되어집니다. 실족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지 이게 무슨 큰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느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주저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자, 이것은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이겠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은 뭘까요? 5절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겠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7절에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참 많은 애를 써요. 받으면 좋죠.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받으면 더 받고 싶어요. 받으면 끊임없이 더 받고 싶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한 번 준 것도 고마운데, 두 번 준 것도 고마운데, 세 번째 준 것도 고마운데, 네 번째 안 주면 그동안에 잘 하더만 왜 안 준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장 마지막의 덕목이 7절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있어야 뭐 공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피자집 청년 보세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는 넉넉했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행한즉 그랬어요.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실족이라는 말이 끄리낌이 없으리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사랑을 공급하면요, 불편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끄리낌이 없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을 공급하느냐 하면 내가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형제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스스로 성장해야 돼. 구원받는 것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받는데 그 다음 성장은 어떠냐 하면 혼자 살아야 돼. 혼자. 마치 타조가 알 사막에 낳아놓는 것처럼 똑 떨어뜨려 놓으면 혼자 성장해 가야 돼. 저도 그렇게 컸어요. 저도 누가 뭐 교회 오라고 연락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왜 안 나오냐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근데 실은 아니더라고요. 실은 많은 기도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해줬어요. 내가 단지 그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하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독특한 것 같아요. 끈끈한 이 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정으로 교회를 나온다냐, 믿음으로 나오지. 근데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초코파이 정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운 게 그러니까요. 배운 게 그러니까 잘 못해.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을 기도하고 잘 이렇게 관심을 두고 연락하고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내다 보니까 늘 받는 것만 익숙해서 늘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에 마음이 막 깔아앉기 시작을 하면 왜 나한테 관심들을 안 두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관심들을 안 두지? 그러면서 다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면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만큼 많고 얼마나 많은 관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는 것들이 돌아오면 제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채우면 더 좋겠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목사가 왜 그걸 못한대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잘 못하니까 내가 한번 챙겨야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또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구 흉도 보고요. 목사 흉도 보고 교회 흉도 보고 그 막으면 안 돼요. 흉을 보면 같이 해야 돼요. 하다가 그다음 어떻게 해야죠? 하다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끌어가 줘야 돼요? 그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각각의 역할들이 참 큽니다. 같이 들어줘야 돼요. 같이 마찬가지죠. 그래. 힘들겠네. 어렵겠네. 그랬겠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네. 들어주고 낱낱이 제가 다 들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더 부지런을 내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이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유를 좀 드리는 거죠. 서로 같은 또래끼리 연락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전화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이 제가 그 부족한 면들을 다른 성도님들이 많이 채우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들이 그렇게 형제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뒤에 나오면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죠. 미움의 그 결말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움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강한 힘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까지도 끊어버릴 만한 큰 힘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럼 어떨까요? 사랑은 꺼져가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족하는 이유, 꺼리낌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낮입니다. 낮인데 밤인 사람이 있어요. 밤인데 낮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또 12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빛하고 예수님하고를 지금 동일선상에 두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을 빛이 있을 동안, 잠시 있을 동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동안이죠.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다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유효하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죠. 그때까지. 자, 빛이 있는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깜깜한 밤인데 자기의 그 방향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가 불을 갑자기 탁 끄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도 보이지 않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을 이야기해드렸는데 깜깜해져서 앞에 있는 리모컨도 못 찾아. 갑자기 정전이 되면 뭐가 없어서 그렇죠? 빛이 없어서. 그러면 어두움 안에 있다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어두움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지금 빛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어둡구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이렇게 왜 건강하지 못하지?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해지려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거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막 죽자 살자 운동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몇 년이나 더 살자고 저렇게 죽자 살자 운동을 한다냐? 라고 누가 그랬냐 하면 제가 그랬어요. 운동은 어떤 운동이 최고 좋은 운동? 숨쉬기 운동이 최고 좋은 운동. 산은 올라가지 마. 차가 가면 올라가고 산은 절대로 내려와야 되니까 올라가면 안 돼. 왜?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죠. 아주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하지 않는 게 자각이 되면 어때요? 어떤 수치로 나오고 명확하게 나오면 그래도 어떤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챙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있을까요? 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구약 지금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데 한 인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 인물. 누굴까요? 가리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리웠어요. 왜 가리웠습니까? 아브라함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두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밝아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눈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세상 것에 초점이 맞으면 하나님 것에는 초점이 흐려져 갑니다. 그래서 롯은 가리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 눈을 멀게 합니다. 강한 빛이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졌죠. 근데 어둠이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코티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 거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밝고 어둠의 그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체로 압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대체로 압니다. 눈빛만 보아도 눈이 마음의 창이니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간단한 그 만남만 갖고도요, 그 사람의 속이 어두운지를 금방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빛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닫으면 닫을수록 어두움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열면 어때요? 그 여는 게 뭐냐면 교제예요. 나는 이렇게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을 여는 겁니다.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와 창세기 1장의 역사들이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역사죠. 마지막 끝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담이 태어나는 것,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가장 1장의 클라이막스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에서요? 창세기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떤 상태였는지. 자, 2절 한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한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둠하고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진행되어져야 되냐 하면 아담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마지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의 삶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종류대로 질서를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겁니다.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게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어두움이 그의 눈이 멀어지게 돼서는 안 되죠.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어두움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자리할 수 있어요.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빛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내게 있었던 주관적인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고 객관적인 상태, 빛이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자, 그 어둠에 관계된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 315페이지 신약.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눈이 멀었던 상태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지 못하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두고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라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두움의 일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는 좀 부담스럽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나아 있지 않다면,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좀 더 나아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전거 페달은 부지런히 돌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 아니에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부지런히 페달을 돌려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뜻을 쫓아서 부지런히 행할 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나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생각과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인 전기집을 읽고
텔레비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위인이 그 일을 한 것이고 드라마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머리에다가 열 재고 이마에다가 열 재고 QR코드 흔들 때마다 잘 압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을 취하는 일도 생기고 별의별 일들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랬는데 괜찮아. 내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빗나간 삶을 데려오면 안 되죠. 자, 여기 분명하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머리에다가는 뭘 쓰고?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투구. 머리가 보호가 돼야죠. 구원받은 성도가 머릿속에 구원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저기 쏘는 총이나 화살에 치명상을 입고 죽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꽉 차 있어야 돼요? 도돈? 아니 머릿속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매일 가득 채워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뭐예요? 흉배. 여기에다가 차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에 차는 거. 가슴 속에 믿음과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죠. 이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쁜 짓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 형제를 미워합니다. 내가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제가 제대로 못 사니까 미워할 만한 일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것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은 이런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딱 저 같아요. 씩씩 불고 있네요. 씩 불고 있네요. 왜 이렇게 불고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불만이어도 그러기도 하지만 대체 이런 때가 어떤 때냐 하면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모르겠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곳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더러운 곳에 도로 눕습니까? 나 모르겠다. 한 번 더러워졌는데 그냥 누워버리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것은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 피곤하겠죠. 과연. 이 어둠들이에요. 어둠들.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어둠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해올 때도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해결의 힘이라도 보이니까. 이건요. 어둠이 가득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요. 이런 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개선될 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식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매듭이 져 있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들이 내게 있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이게 깊어지면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감기가 온 거죠.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두움이 내게 있는지, 어둠이 있으면 눈이 머는 겁니다. 눈이 멀면 내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게 사랑이 채워져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어두움을 잘 감지할 수 있는 빛을 항상 심령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